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은 2024년 3월 2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또한 오늘은 고난주간 셋째 날을 보내는 날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가슴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대가 없이 우리의 나음도 없었음을 다시 한번 깊이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라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459장 누가 주를 따라입니다.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지난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보호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아침 경건의 시간을 통해 귀한 말씀 앞에 엎드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가복음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깊이 묵상하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믿음으로 그 길에 동참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과 메시지를 듣게 하시어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43절로 5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46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50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의 핵심 줄거리를 요약해 봅시다.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마가복음 15장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신 금요일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이러한 금요일 순환의 계시 부분으로 예수님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체포당하심과 또 베드로의 충동적 저항 그리고 제자들의 도주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의 저항도 없이 스스로 당신을 체포하러 온 이들의 손에 붙들리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셨으며 초자연적 이적을 수없이 행하신 바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단번에 저들을 멸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불의한 자들의 손에 자신을 맡기신 것은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려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붙잡히신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일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것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본문에서 우리는 탐욕의 눈이 멀어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어 자신의 스승이자 메시아를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는 너무도 뻔뻔스럽게 예수님을 잡기 위해 온 순간부터 주님께 평안의 인사를 했으며 마치 자신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입맞춤하는 등의 가증한 모습도 여실히 드러냅니다. 또한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제자들의 비겁한 도주의 모습은 연약한 우리 인간의 실체를 깨닫지 못하고 자만하는 사람들과 또 예수님을 구주 메시아로 확신하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핵심 줄거리 요약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깨달은 하나님은 주권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4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예수님께서 마침내 가룟 유다에 인솔하여 데려온 무리에게 잡히십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의 반란자들이 그러하듯이 숨어서 은밀하게 활동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공개적으로 활동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께 함부로 손을 대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때가 되었으므로 주님이 그들의 손에 잡히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아마도 산헤드린 공의회의 명령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러 온 사람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작전도 세웠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 무장을 하고 온 까닭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에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저항을 염두에 둔 것이었기 때문이지만 사실 별다른 큰 소요 없이 예수님은 순순히 잡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하신 일들은 이처럼 자연스럽게 성취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된다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것을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성취되고 그 시기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을 알도록 힘써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에 대해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시간을 대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국은 모든 것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또 분별하라 라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모든 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분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지게 되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적절히 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또 묵상하며 가까이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갖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묵상 본문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함께 살펴봅시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도 그럴 수 있다입니다. 나도 그럴 수 있다입니다. 본문 5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 함께하던 제자들이 모두 주님을 버리고 도망한 사실이 나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들은 한결같이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모른다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그들의 스승이 어찌되든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며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쳤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누구도 신뢰할 수 없는 존재임을 그들 스스로 거듭 확인시켜준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가운데는 어쩌면 제자들을 겁쟁이라고 비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신의를 저버리고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한 이 제자들이 바로 오늘 우리의 자화상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주님을 무척이나 사랑하고 또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내버리기라도 할 것처럼 말하면서도 실상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를 잘 표현하고 예언하였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주를 버리고 도망한 이 제자들을 비난하기 전에 나 역시도 또 우리 역시도 그와 같이 되지 않도록 먼저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저와 여러분 역시 다니엘처럼 사자굴이라도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라도 믿음을 저버리고 신의를 저버릴 수 있는 존재이므로 자신의 마음을 지나치게 신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만일 저러했다면 우리는 더욱더 얼마든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제자들처럼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고 자만하며 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말씀을 통해 비춰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이 연약함에 휩싸여 사는 저희들의 삶이 아니라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의 섭리 아래 있음을 깨닫고 언제든지 우리 역시 제자들처럼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 안에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제목은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뜻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고난지관이 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영락교회가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또 말씀과 기도, 찬양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특별히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육신이 연약한 성도님들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기도합시다. 끝으로 사랑하는 나의 가족을 위해 또 고국에 계신 부모, 형제를 위해 그리고 곧 있을 한국, 대한민국 총선을 위해서도 그래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들이 나라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간절한 믿음과 소망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